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목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대결이 결전의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간식을 전달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의 도발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다윗 중심에 믿음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고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배경을 보시면 그전에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눈에 보기에는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 온몸을 중무장한 그 무기를 보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간파한 눈이 있었어요. 현재 이스라엘 군대에 당면한 문제점은 군대의 숫자나 전력의 문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신앙적 질병의 증상이 일종의 골리앗과 같습니다. 크고 힘센 것만 추구하고 또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우리 왕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큰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은 이상한 말이나 맹세를 해서 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용사를 통해서 승리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싸움의 본질은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신앙의 문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과 사울 왕들은 그 신앙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신앙의 싸움이 승패의 본질이다. 이것을 찾아야 하는 건데요. 반면에 용기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블레셋과의 전투를 봐요. 그러나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어린 게 겁도 없이 와서 그런 싸우겠다는 말을 하다니 참 순진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니 그것도 믿고 있냐.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제 면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이 한 말이 그런 말이 반영되어 있어요. 막내가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냐, 뭔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하는 말이 이유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을 보면은 저 골리앗이 도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참으로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러한 모욕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 그래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를 경험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현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계속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한 사울 왕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어떻게 이제 하는가? 처음에는 반대합니다. 이제 오늘 앞에 본문이에요.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33절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4절 이후에 신앙의 고백을 사울에게 합니다.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치고 그 입의 새끼를 건져내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사울은 나가라고 이제 허락하고 어떻게 합니까? 준비시키는데 자기의 군복을 38절 보시면 입히고 또 자기의 무기를 차게 합니다. 그러나 어깨 위나 큰 사람인 사울의 옷이 군복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입어보고 걸어봐도 전혀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어떤 생각이냐? 계속해서 이 싸움은 갑옷과 무기의 싸움이고 군사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대 최신의 전쟁 무기를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야 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익숙치 않은, 자기가 익숙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무엇으로 무장하는가 보니까 40절에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제 물맷돌로 싸우고 또 목자의 지팡이를, 막대기를 들고 이제 그 목자의 복장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장을 하고 골리앗이 가니까 골리앗이 어때요? 기분이 무척 나쁜 것 같아요. 불쾌했습니다. 자기는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누가 나와서 싸울 거냐, 이렇게 막 외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준비한 상대가 누구냐고 주니까 곱상하게 생긴 한 소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면서 이제 업신여기며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보시면은 네가 나를 개로 이겼냐, 막대기를 들고 막대기로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게로 오라.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면서 달려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또 이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4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 갈려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무기로 싸운 사람이냐? 나는 무엇으로 싸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이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면서 다윗이 먼저 달려간다. 다윗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막대기로 이제 골리앗의 창과 칼을 싸움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막대기를 들고 갔지만 다윗은 그 막대기로 칼과 창에 이렇게 부딪히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의 막대기만 보고 도저히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없을 텐데 하면서 빨리 와봐라,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짜 무기는 뭐였어요? 물매였어요. 그 물맷돌, 지금까지 그 물매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물맷돌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선제 공격하면서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에 그 이마를 노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쓰려고 하는 물맷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물맷돌은 사사 시대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틀림없는 무기였습니다. 명중시키는 무기였습니다. 물맷돌로도 전대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 때는 뭘로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제 무기가 들어온 거예요. 칼과 창, 완전 무장하고 갑옷과 그런 최신식 무기로 갖춰서 싸우는 게 승패를 가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블레셋 전쟁 때는 철 기술이 없어서 곡괭이, 쇠스랑 이런 호미 같은 무기로, 용기구로 싸웠던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준비를 했습니다. 철제 무기를 갖추고 여러 가지 전리품을 통해서 블레셋 전리품을 갖추고 해서 무기를 열심히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싸웠는데 블레셋은 오히려 더 비장의 무기였던 골리앗을 앞세운 거죠. 그러니까 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최신 무기로 갖춘 블레셋을 어떻게 상대하냐? 하나님의 신앙 고백에 있는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막대기 들고 달려오는구나 생각했을 때 갑자기 물매를 빼서 빙빙 돌리더니 날렸습니다. 그대로 이마 쪽으로 날아와서 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날카로운 부위가 팍 꽂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고요. 50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주겠다. 그러나 칼은 가지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막대기만 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블레셋 사람의 칼에서 탈쪽해서 빼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장면에 이제 그것을 봤던 블레셋 군대는 놀라서 이제 혼비백경하고 도망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제 그냥 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줍고 블레셋을 응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최신식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신 지식이나 최첨단 기술이 있으면은 승리할 거야,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입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어떤 것들 한데 활용한 데 필요합니다. 그럼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거 따라가야지, 나도 그렇게 하면은 뭔가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보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휘둘린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저지른 실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십시오.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잘 활용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하면서 자기의 기술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승리한 비결입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 이런 온갖 기술들,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을 가져가면은 될 것 같은데, 돈이 좀 많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실력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것은 세상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나의 재능을 사용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전투인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씨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이름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꺾어지고 이길 수 없는 골반에 한두 배가 이렇게 위골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승리한 거다라고 이름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어떤 우리의 싸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한 가지만 찾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무기,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인생이 될 걸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이름,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무기, 최신의 것, 세상적인 힘, 지식, 능력, 돈을 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그 이름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같이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시작이 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